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라. 뭐 왜 그러는지는 뭐 너무 이유야 명백하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돈 거래하다가 뭐 제때 못 갚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교회 내에서 서로 큰 싸움 나고 뭐 아주 남북이 볼썽사나운 모습들 나오니까 저도 그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참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잘 안 되시면서 교회 내에서 좀 도움을 받았다가 아주 흉한 꼴을 당하시는 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회들은 혹은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내에서 노골적으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교인들 간에는 이제 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관습 혹은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어떤 교회도 있냐면 교인들끼리는 자기 자식 자랑하지 않기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또 그것도 이유가 명백하죠.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이 혹은 내 손주가 굉장히 잘 돼서 잘 됐다라는 건 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뤘다라는 뜻이겠죠. 뭐 그래서 그 잘 이루어서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또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인데 이제 그것들을 막 이제 맥락 없이 자랑했다가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흉한 꼴을 당한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교회 내에서는 뭐 자식 자랑하지 않기 뭐 이런 암묵적인 규칙 혹은 노골적인 규칙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도 있을 것이고 그런저런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은 아주 제거해 버리고 가는 것이 근본부터 제거해 버리고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 크게 유형별로 나누면 사실 몇 가지 유형의 속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면서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뭐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뭐 직장 내에서의 관계든 가족 간에서의 어떤 불화든 뭐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뭐 심지어 부부지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뭐 우리 뭐 유산 문제나 뭐 이런 거 갖고서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다툼이 난다거나 뭐 부부간의 이혼도 어마어마하게 큰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관계의 문제 때문에 혹은 친구가 뭐 정말로 속을 썩이고 배신을 한다거나 또 직장에서 아주 못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무책임한 부하 직원 때문에 뭐 일이 그르치는 일을 자꾸 겪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참 큰 스트레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면 이제 건강의 문제일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혹은 사고를 당해서 불구의 몸이 된다거나 혹은 뭐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하여간에 뭐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정말 원하지 않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막 3개월, 6개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는다거나 참 힘들죠. 그러니까 돈 문제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문제고 우리의 건강 문제도 참 만만치 않은 병의 문제도 질환의 문제도 사고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 문제도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 다 얼마나 다 만만치 않은 문제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세 가지 문제 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다 있는 것을 보면 그 세 가지 것들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그 큰 문제 가운데에서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를 들어 말기암에 걸렸다 치죠. 혹은 뭐 이런저런 불치병에 걸려서 뭐 백혈병이든 뭐 어떤 병이든 혹은 이제 중한 이제 내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중한 병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교회에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래서 내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수술 들어가면 수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놓고 물론 모두 인간관계 보면 참 예민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떠벌리고 다니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숨기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뭐 친인척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꼬인 거라든가 참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뢰할 만한 교인들 사이에선 또 신뢰할 만한 이제 목사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하고는 하고 거의 같은 비중의 큰 문제인 돈 문제는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뭐 돈 주고받으면 이제 불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사실은 안고 있는 문제는 좀 큽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돈 얘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못지않게 인간관계가 파멸에 이르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세상에 가서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돈 문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도와줄 수 없다고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다면 마땅히 당연히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는, 돈 문제는 교회에서는 꺼내기조차 못하는 분위기이고, 그 어려운 문제는 세상에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교회에다가는 기도 부탁만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가서 그 돈을 구한다거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이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자식 자랑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과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자식 자랑을 포함해서 자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자식과 관련된 부분이건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건 아니면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양의 것이건 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내용을 교인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자랑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문제의 근원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자랑도 하지 말라, 돈 얘기도 꺼내지 말라라는 건 이건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제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너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면 너는 슬프냐?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참 나는 마음이 많이 슬플 것 같은데, 너는 내가 떠난다면 너는 마음이 많이 슬프니? 그리고 제가 이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마다 한 1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주일날에 교제를 나누는데, 너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네가 접하게 되면 너의 슬픔은 얼마나 될 것 같냐? 나의 슬픔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만큼 혹은 그보다 더 소중한 형제여 자매의 관계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빚진,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자로서의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긴 하는데, 과연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은, 인식은 세상에서의 형제와 자매만 하냐? 생각해 보면
각자가 어떤 결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분명한 미션은 뭐냐면,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리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자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와는 무관하게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영적으로, 사실 영육혼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족, 진짜 형제요, 진짜 자매요,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 그 가운데 핍절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이 고르게 균등함을 이루어 그 안에 넘치는 자도 부족한 자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등함의 상태를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자로서 마땅히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거지로 뺏어서 평등하게 나눠준다라는 이런 사기극 말고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외면이 되어지지가 않아서 마땅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들 갖고 사도들이 균등하도록, 모자른 자도 없도록 넘치는 자도 없도록 나눠주면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도 돈 문제만 얽히면 칼부림을 하는 이 세상이니까, 그것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진정한 형제요 자매의식을 갖고 물질 부분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 지금 제가 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혹은 관계 문제를 통해서 소수에게라도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재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물질, 재정 거래를 막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는 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다가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거짓으로 탐하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기쳐 먹는 인간들도 많이 있죠. 정광훈 집단처럼 교인들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구실 다 내세워서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는 등
자유 통일을 하겠다는 등, 주사파 척결을 하겠다는 등, 뭘 하겠다는 등 하면서 천만인 앱을 깔라, 천만인 서명을 운동을 해라,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뭐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 뭐 벨로무 소리를 다 하면서 하는 그런 인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자기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러저러한 형편이 이래 함께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끼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금기가 되어져 버린다면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제한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상한 몰골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의례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고 서로 간에 욕지거리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성도들 간의 물질을 놓고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버리는 것은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살아가는,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시대일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물질로 섬기고 돕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물론 저도 아무나를 놓고서 우리 저 형제님을 도와줍시다, 저 자매님을 도와줍시다 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진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검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뢰를 가진 후엔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나 정말로 힘든 지경에 처하면 저는 저한테 정말 당당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이러저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저한테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서로 간의 신뢰성은 검증된 이후의 말입니다. 그 절차도 없이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 막 뜬금없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해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뭐 이러저러면서 온갖 사연을 달아서 길기는 또 얼마나 긴 댓글인지, 결국은 자기 후원해달라고, 자기 도와달라고 계좌번호 뜯기 있습니다. 전 고민도 안 하고 삭제해버립니다. 저는 99.999% 다 사기라고 보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삭제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정말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십자성의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의 검증, 정말로 최소한의 신뢰가 쌓여있는 관계라면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무리가 간다면 정말 기도만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선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자랑할 만하고 세상에서 보기에도 아주 번듯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고, 또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십자성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모이면 그저 덕이 되는 얘기만 해야 되고, 맨날 모이면 좋은 얘기만 나눠야 되고, 진짜 자기 아픔에 대해서는 나눌 수 없고, 눈물 흘릴 수 없고, 그 눈물에 동참해서 같이 울 수 없고, 또 나에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나눴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의 것을 나눌 수가 없고, 편안하게 나눌 수 없고, 또 그것을 나눴다가 또 그것에도 시기와 질투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전 이렇다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그 자랑에 정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런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내 자신은 지금 현재 동일한 문제를 놓고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할 하나의 그 장면이 있는데, 이전에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눈 내용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 신천지 이단이고 이러해서 뭐 여러 성도분들이 가서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안다. 처음엔 몰랐었는데 계속 신천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이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기존의 교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그 교회에서의 삶이 너무나 끔찍했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고, 그 교회의 냉랭함과 그 내 교회의 차가움과 무관심과, 겉으로는 서로가 서로 아주 좋은 말들을 오고 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서로에게 아무런 깊은 관심이 없는 그것에 나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다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 신천지 교회가 지금 잘못된 교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요즘 분명히 느끼곤 있지만, 난 이곳에서 이 사람들한테 받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 좋다. 난 이것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말이죠, 정말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온갖 어려움과 도무지 정말 쉴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서까지 냉랭함을 느끼고, 교회에 와서까지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다면, 혹은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게 있는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 내에서의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바람도, 어떠한 바램도, 어떠한 기대도, 또 나 자신도 타인에게 어떠한 것을 베품도, 어떠한 것을 함께 나눔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이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물며 뭐 정광훈 집단은 예로 들지도 않겠습니다. 거기는 뭐 저한테 있어서는 이단 사이비어 적그리스도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논할 필요조차도 없으니까 그건 빼고요. 하물며 교회를 심호하고 목양을 하는 목사들의 마음에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상처받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목사의 시각이 어찌하든지 나의 이 생명을 다하도록 저 양을 치유하고 저 양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 영혼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내 이 모든 생명을, 내 이 모든 힘을, 마음을 다하여 교인을 섬기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헌금 내는 하나의 돈보따리가 들어온 것처럼, 내가 소형교회보다는 중형교회를 만들 수 있는 머리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것처럼, 나의 설교에 목말라서 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한 명의 청중이 늘어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벼락을 맞을 일입니다. 벼락을 맞을 일. 가끔 가다 보면 저의 이 유튜브 동영상을 생판 모르는 목사님들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에게서 댓글이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로 목사라고 하는 당신들의 마음 속에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꽃만큼의 속임수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마음이 온전히 벌거벗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식을 떨어봤자, 위선을 떨어봤자 속을 하나님도 아니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신앙이 있는 목사라면, 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믿음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목사라는 분이 신앙이 있는데,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목회의 길을 걷는 분이라면 정말로 당신에게 있어서 교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명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행여나 그 마음 가운데 물론 현실적으로 교인 수가 너무 적으면 당장의 생계 자체가 교회 예배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월세 내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 돈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민감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분의 머릿속에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헌금을 내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헌금을 내는 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내 목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머릿수가 하나 늘은 것이라든가, 혹은 나의 설교로 말미암아 나의 설교에 목말라 하는 하나의 청중이 늘어난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좀 근본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목회를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양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선 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이 목사고, 정말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두루 찾아 헤매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말라버렸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없었다면,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목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양들을 대하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기에는 교회라는 곳이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목사들이 갖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외치는 아무런 영감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아니고 그저 주절주절 설교 준비한답시고 몇 권의 책을 인용하고 몇 권의 명언을 인용하고 그저 폼나게 보이고 그저 목사다워 보이게 하는 설교들을 짜집기 해서 30-40분의 시간을 메꾸기에는 그 설교 시간에 그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나한테 그토록 말씀하시던 단 한 가지 소원이 내가 교회당 가는 것이었으니 내 인생 정리하기 전에 어머니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예배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하는 분이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도를 맞아서 앞으로 향후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시달릴, 빚쟁이들로부터 시달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기로에 서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지막 기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당신의 그 거지 같은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나 심한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전에 당신이 그 준비 안 된 설교, 아무 능력도 없는 설교, 그냥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10분 이상 졸지 않고 버티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그따위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그 학교에서의 왕따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심지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당하는 그 멸시감 속에 너무너무 힘겨워하다가 지금 당신의 그 개떡 같은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교회 가면 병 낫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도저히 석 달 이상은 살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래도 혹여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낫기도 한다는데,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의 마음을 갖고 참석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그 불치병의 말기암 혹은 다른 백혈병이든, 백혈병도 혈액암이니까는요, 그 말기 불치병의 환자의 말기암 환자가 당신의 그 세련되고 유려한 교양 강좌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희망이 오히려 상처만 잔뜩 받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내 교양이나 쌓는 교양 강좌나 듣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깔깔거리며 히히덕거리는 그런 사교의 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지옥과도 같은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을 갖고 아무에게도 진정 마음을 터놓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만 득실득실한 교회, 소위 공동체라는 모습을 띠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약도는
차라리 없는 것이 혼선을 가중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30만이 넘다고 하는 드글드글하는 목사들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 가질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저 직업이 돼서 정례적인 신방이나 다니고 그저 세련된 설교나 하고 양들을 돌봄내 뭐네 하면서 판에 박혀 있는 프로그램들만 진행하면서 가는 목사에 불과하다면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담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그것을 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변하든지 아니면 목사직을 때려쳐 주시길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한국의 기독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네 같은 목사들이 득실득실 거리면 전도를 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혼들이 교회 내에서 성숙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건 다 필요 없고 당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주십시오. 정말로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가 동일하게 갖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조각이라도 내 마음에 정말로 심어지도록, 그 간절함과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있도록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조차, 예수님을 조차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면 용단을 내리시고 목사직을 그만둬 주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네 같은 목사들이 득실득실 거려서는 이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장애물 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절대로 꽉 잡아서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거스러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